우리 성도님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수도원 아시죠?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 둘은 외부와 차단이 되어졌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목회자이면서 저명한 범죄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서프라는 목사님이 있으면 박사님이면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과 수도원을 구별되게 하는가? 그것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한다. 반면에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말과 행동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입니다. 갇혀 있다라는 상황은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으로 시작하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침부터 지옥과 천국이 판가름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지옥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감사의 말은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감사는 성공의 지름길이고 감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열쇠다라고 표현도 됩니다. 감사는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보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 불평을 하면 누가 역사를 하냐면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를 합니다. 반면에 감사를 고백을 하면 흑암의 세력은 역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 왜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감사 제목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에요. 유혹거리가 있어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이단 사상이 잘못된 교리를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공중분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이단 사상의 속임수에도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상황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감사가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감사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감사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찾고 그 감사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안 좋은 것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것이 있더라도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감사하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고 또 실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병을 나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몸에 다시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불신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업이 만약에 잘 되어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그걸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면 주머니가 또 줄어들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체질이 되어지면 감사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축복 못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거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단어 선택이 무조건 부정적인 단어 선택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인 단어 선택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집사를 보면 화가 나, 미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약간의 긍정적인 단어를 바꾸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셔가지고 저런 사람들도 사랑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하다. 저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하겠냐?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는 저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만 하겠지. 나는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해야겠다.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찬양을 부르는 내용들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이 회복이 되었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풀렸고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형통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고방식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말씀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정적인 사고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낫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목사든 평신도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심겨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감사한 삶, 감사를 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소한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최소한이 무엇인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12명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을 접합니다. 그런데 정탐꾼 2명과 정탐꾼 10명이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정탐꾼 10명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라고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컬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그 땅에서 나온 겁니다 라고 하시면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두 가식이 아니고 미가식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끝에다 둔 거예요. 그 땅의 거주민은 크고 강하다. 성읍은 하늘에 닿아 있고 견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2명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명은 뭔가 달랐어요. 다르죠.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천국에 가면 물어보겠죠. 근데 짐작이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정탐꾼 2명은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정말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것 같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이 맞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성곽이 아무리 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이 아무리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홍해를 이미 가르고 들어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갈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분명히 본 것은 똑같아요. 근데 안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그거는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말씀이 있는가 없는 거의 차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별 관심이 없는데 그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네. 은혜스럽네. 거기서 머물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목사가 오늘 뭐 저렇게 또 고래고래 또 하네 막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유튜브만 틀어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막으로 번역돼서 나오는 겁니다.
훌륭한 목사인데 너무 많아요. 근데 유튜브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 여지를 남겨둬야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좋은 일로 보이고 나쁜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잘 살다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는 거의 자살을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서 형통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형통은 no problem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틀에 벗어나면 감사거리가 아니고 그 틀에 들어오면 감사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죠. 목사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는데 좀 들으세요. 참 안타깝네.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야 감사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되던데 이미 불신앙과 실패가 내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누가 역사하기 좋은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꿔라라는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움직여야 된다. 두려움을 주는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안 되던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다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나갈 텐데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마음과 생각이 그 암의 세력들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대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누가 안수 기도하더라도 그때 잠시 뿐일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다, 사역자들이 능력이 있다,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변화가 안 되어져. 하나님께서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원칙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원칙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에 원망불평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문둥병이 다 낫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감사함을 고백을 하고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에 10명의 문둥이가 찾아옵니다. 다 나았어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하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여러분이 낫고 은혜를 받고 그래도 감사함이 들어와가지고 이 감사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0절 말씀에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의 단계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물론 이게 뭐 성령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흘러넘친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전혀 그 감정에 미동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실족해 있네. 너무 힘드네. 그거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금요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 이런 상황이 있지만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보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었고 모세가 그랬었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거는 앞에 이야기했던 데이비드 소퍼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범죄 심리학 전공이고 사람의 심리를 또 아는 사람이라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그 무언가를 안에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많이 해서 힘듭니까? 세상 일을 많이 해서 힘듭니까? 아니죠.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힘든 겁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내 마음이 이미 부정적인 단계,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관심 없는 단계, 그게 접혀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니까 감사가 흘러넘치겠구나.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아닙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나는 믿어. 근데 주일에 교회는 안 가. 그럼 옆에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사랑을 표현을 안 해. 거제도 경상도 사나이가 무슨 사랑을 표현해? 닭살 돋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닭살 돋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사랑을 표현을 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되리라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관념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감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감사를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주면 성령책 안에서만 감사가 되어지면 그냥 관념적이에요. 감사 절기가 되어질 때만 감사를 하는 거죠. 근데 실체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감사를 줬어요. 그 감사를 입으로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지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이 알듯이 다니엘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사형에 처하자 뭐 이런 일들을 모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그러한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어떻게 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정도들이 다 자기를 막 다 보고 있는데 그것도 다 알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내 아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속썩입니다. 아내가 속썩여 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취가 있으니 내가 또 정인으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애가 말을 안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은 것을 애를 통해서 나한테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앞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잘 못하는데 목회도 잘 못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내 말을 잘 듣고 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 거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쟤는 큰일 나는데 목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지 맘대로 하고 막 큰일 나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서로 인사할 때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십시오. 이건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더욱더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연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앞으로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 있는 밤에 궁시렁 서로 되게 안 돼. 궁시렁 자기 마음은 편하겠죠. 궁시렁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여러분 불행합니까? 감사하십시오. 불행이 끝난다고 합니다. 아니, 이분은 이제 허접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친내교 목사님인데 장로교 목사님들도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이 하는 말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감사의 문은 여러분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겠습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궁시렁 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우리 지역과 세계 민족 열방을 살리시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